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경외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9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은 단순히 이 본문이 그냥 덩그러니 위치한 것이 아니라 바로 히브리서 8장부터 시작되는 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본문이었던 8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가 그 큰 설교의 본론에 해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19절부터 21절이 설교의 결론이고 바로 그 22절부터 25절까지가 적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론에 어떻게 그 설교자가 권면하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용 관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성도가 받은 특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가 받은 특권은 19에서 20절에 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죠. 그리고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담대하고 자유롭게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구약 시대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순종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하늘 성소, 즉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가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20절에 새로운 살 길이란 단어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휘장은 제사장들이 이 땅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로 가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은, 즉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아주 너무나도 큰 특권을 받은 자입니다. 내용 관찰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도가 특권을 기억하며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4절과 25절에 나와 있지만 크게 보면은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다 함께 살펴보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히브리서 8장부터 시작하는 큰 설교에 해당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권면 부분이 쭉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22절에 나와 있는 나아가자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나아가자라는 단어가 이해되어야 23절에 나오는 굳게 잡자라는 말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서로 돌아보자라는 말도 우리가 더불어 잘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2절에서 성도는 마음과 양심이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가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나아가자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나 혹은 백성들이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쓰던 단어가 바로 나아가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이 나아가다라는 단어는 결국 공동체의 기도와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적인 영역에 국한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즉 나 혼자만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런 표현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관찰 2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은 성도는 공동체와 함께 모이기를 힘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3번 연구와 묵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번 성소에 들어갈 특권을 얻은 성도가 서로 돌아보며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상 이 3번은 1번, 2번을 반복하는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9절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얻었나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얻었나니는 조금 더 쉽게 명확하게 더 뜻을 살펴보면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무언가를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19절에 나오는 담력입니다. 담력.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담대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늘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21절에서 말하는 큰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한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유한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까? 이 담력은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될 때 나타나는 위력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당당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주들로 그의 피값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세 가지의 요청 중 24절인 서로 돌아보라 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즉 히브리서 저자의 요청에 따를 수 있는 적합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서로 모이게 힘쓰고 서로를 돌아보게 되겠죠. 이제 4번 느낀 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성도가 서로 돌아보고 모이게 힘써야 한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성도가 삶에서의 공동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죄와 멀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공동체적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서로를 의지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간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즉 죄와의 싸움은 공동체적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좀 불신자 분들 중에 이런 말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할래. 그냥 유튜브로 이제 예배 보면 되지 않을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예수를 닮아갈 수 있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5번 적용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흘려보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께서 이 히브리서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한 예화를 드셨습니다. 그 예화가 무엇이냐면 굴다리 예화였습니다. 성도님들, 굴다리가 무엇입니까? 도로 아래에 있는 것이 굴다리 아닙니까?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도로 사이에 통행이 어려울 때 굴다리를 통해서 우리는 통과합니다. 근데 굴다리가 넓나요? 넓지 않습니다. 차가 기껏해야 한 대가 통행할까 말까 하는 거리가 굴다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굴다리를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도로의 정체 상황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로가 원활하게 뚫려 있지 않음을 우리는 굴다리를 통해서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죠. 왜 그 목사님은 굴다리 예화를 드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바로 굴다리와 같은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도로의 상태가 화통의 상태가 아니라 불통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아래 있던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죠. 굉장히 정체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휘장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찢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담력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통을 이루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통을 이룬 존재들은 공동체의 소통에 있어서도 화통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지체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자들의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 신앙생활을 뛰어넘어 공동체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우리는 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죄로 말미암아 서로 불통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먼저 요즘 나의 삶 속에서 불통인 부분 혹은 관계가 있다면 큐티책에 한번 적어보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시샘이 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시샘하는 마음보다 그 사람의 장점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였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불만 사항보다도 아름다운 점들을 한번 적어보시면 소통의 관계로 나아가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둘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불통의 관계였던 우리에게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보내셔 화통의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공동체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큰 재산인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우리는 어떻죠? 자격이 되어서 내어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자격이 전혀 없는데 값없이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할 때 공동체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본문을 보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했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화통을 경험케 하소서.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 돌아보며 모이게 힘쓰자가 되게 하소서. 셋째, 추수감사주를 통하여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일 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굳게 붙잡으시고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